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더러울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죠? 두 비유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서로 약간 다르고 또 비유가 말해지는 그 정황도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를 이야기하셨는데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저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조금씩 다르게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셔놓고 이야기하셨던 걸 까먹어가지고 다시 재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종종 그렇게 하죠.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교는 때가 되면 또 다시 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잘 들어두세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번에 한 번만 말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 못 들은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사서 보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들은 다시 들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들려주시고 또 제자들이나 청중이 요구하면 또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했던 설교 또 재탕하는구나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의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다시 비유가 말해진 그 정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유의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비유가 말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를 다 살펴보고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문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돈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화가 돈의 단위라는 건 알았습니다. 은화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신약에서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과 같았습니다.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얼마였나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부르는 말은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그러니까 1문화는 1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할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었었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말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요즘에 25만 원. 야, 25만 원 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죠? 2,5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에서도 그 동류가 얼마의 빚을 졌었죠? 100데나리온. 한 문화를 빚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2,500만 원? 큰 돈입니까? 아니면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큰 빚이죠. 빚을 졌다면.
네, 2,500만 원. 2,500만 원 정도면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빚입니다. 그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자, 주인이 몇 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겼습니까? 3명? 네, 아니죠. 10명이죠, 10명. 13절에 보면 종 10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줬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주인과 대답했던 사람이 3명이라고, 3명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다릅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각 종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한 문화로 무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10배. 야, 장사 잘했죠? 둘째는 얼마를 남겼나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이런 사람이 나오죠.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주인이 그럴라 치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것이 이 문화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서 주인이 준 그 돈을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보관만 하고 숨겨두었던 그 종은 결산하는 날에 주인에게 야단을 듣고 그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문화의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 비유들의 초점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주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온 자들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행동을 경계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당장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두 비유 다 주인이 돈을 맡기고 주인은 어딘가에 갔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당장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종들에게 요구되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그 돈을 쓰는 게 요구되어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기만 했지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관했던 종이 뭐 그리 크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겼을까요? 그 이면에서는 너무나 뻔해서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돈을 나누어 주는데 그렇죠. 그거를 장사하라는 건 줄 못 알아들은 그 종이 잘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왜 장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장사하라고 분명히 명령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합니다.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당장 장사를
장서로 전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라고 칭찬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5달란트가 과연 적은 것이고 한 문화가 과연 적은 것입니까? 금 5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한 문화 우리가 2,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것을 적은 일,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까먹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그것에 충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것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내 거야.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종. 그런데 종 자체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이죠. 종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는데 그깟 종이 들고 있는 물질이 대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었나요? 정직이는 정직이에게 맡겨진 것으로 그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돕는 것이 주인이 바라는 바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이제 한꺼번에 막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에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었나요? 무엇이 지혜롭다? 친구를 사귄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결코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깟 몇 푼, 1달란트, 5달란트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정직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이자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풍성한 자원으로 자기에게 꿇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정직이는 과연 어떤 일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 정직이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이자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인이 해고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지러 온 자들을 친구로 사귀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주인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으로 정직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로 허비이고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엄한 사람 맞죠? 우리 하나님이 엄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두고 무서워하기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섰다니까요. 전지전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착한 종들이 일하고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고을을 차지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믿는 자가 받을 상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일 잘하고 결산 때 상을 받는 자들이 등장을 했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 여러 구절에서 상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따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이 이 세상의 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상, 뭐죠? 1등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을 받고, 그렇죠? 2등한 사람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것을 받고, 꼴등 한 사람은 아주 못난 것을 받죠. 그래서 1등인 나는 가졌고 꼴등인 너는 없는 것. 그래서 꼴등과 비교할 때에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 그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런 비교 우위를 누리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1등이나 꼴등이나 모두 똑같은 것을 받았다고 칩시다. 상이라고 줬는데 모두 똑같은 걸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상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일을 주지 않고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이라면서 그 일거리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김 집사 일을 너무 잘한다. 이 일 더 많이 줘야겠네. 여러분 그것을 상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착한 종들은 일 잘하고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10고을을 차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10고을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열 고을을 여러분들 발밑에 두고 열 고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진상을 여러분들이 받아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열 고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열 고을들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제한 없는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 고을을 다스리고 다섯 고을을 상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아마 하나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과 딱 붙어서 자기가 맡은 고을들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마을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한다는 그런 상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받을 것을 여러분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내가 받은 것은 나만 쓰는 거야. 너는 안 줘. 내가 받았지만 너는 안 주고 이건 나만 쓸 거야.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서로 남남이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가는 통로를 딱 차단하고 잠궈버리면 나만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만의 것이라고 꽁꽁 싸매어 두고 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열 고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 삭개오 같은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문화의 한쪽 면만 다루었는데 문화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당장 오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 두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또 10고을을 또 5고을을 섬기며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